그래서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SIM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사스케추안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캐나다 역사에서 원주민 사회와 교회와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안 좋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사회 사람들과 만나면서 목사인데도 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역의 결과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그 성경을 좀 갖고 싶다고 말한다든지, 또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성품, 가족을 대하는 거나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들을 돌보아오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주민 사회와 또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사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향후 이제 4, 5년간 더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어떤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과 더 깊은 어떤 사랑, 우정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왜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또 하나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사람이 캐네디언인데 뭔지 모르는 그냥 또 하나 거기서 끊겼어요. 제가 그거 빼달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빼는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놔뒀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SIM에서 그 영상 담당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본인이 펀드레이징 본인이 해서 선교사님, 전 세계인 선교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하시는 이제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캐네디언 되신 분들은 캐네디언 패스포드가 있을 테고, 뭐 아무튼 여전히 한국 국적 가신 분들은
또 한국 국적이 있으실 텐데 저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민을 와서 캐네디언이 되면 이제 캐나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캐나다를 누릴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냥 티켓만 갖고 우리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저 죽음 뒤에 이렇게 리스트를 갖고 계시다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시간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한테 시간은 앞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 백성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그냥 천국을 하는 여건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나의 그냥 지위, 내가 뭐 그냥 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지위 변화가 아니라 현실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걸 인식해야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 여권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진 저하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올 가을에 디샴블 레이크,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그 마을에서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당신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당신이 와서 주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언제 프린스 알버트 오냐? 언제 온대요. 그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 뒤에 프린스 알버트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14년 동안 이미 살고 계셨던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면서 아기도 낳고. 14년 동안 뭐 살던 분이 왜 굳이 또 뭐 결혼식을 하려고 하나? 그냥 뭐 신고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다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뭐 엘더들한테 뭐 그냥 결혼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 동네는 앵글리칸 처치 프리스트리 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튼 그 동네를 한 10여 년간 왔다 갔다 한 이제 저를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동네에서 한 350km 떨어졌는데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그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아치도 해놓고 테이블도 놓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예쁘게 옷 이렇게 꼬맹이들 옷도 예쁘게 입고 동네 사람이 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14년 동안 결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삶이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새 창조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지금 2009년부터 이제 해와서 지금 10몇 년이죠. 제가 엉뚱 거 지금 16년 됐습니다. 만 16년 지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일도 많고 좀 실망되는 부분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소망들을 많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재준 목사님 올라오셔서 같이 이제 불탄 지역도 같이 갔었는데 올 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산불은 아니죠. 그냥 와일드 파이어죠.
그래서 많은 집들 잃었고 많은 이렇게 나무들이 탔습니다. 근데 어느 원주민 어르신이 60대 후반 되는 원주민 어르신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 페이스북에서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구호품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봤다. 우리 집도 완전히 타버렸는데 내가 좀 돈을 좀 보낼 테니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타서 집 잃어버린 사람들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르신 집도 타서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왜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하시냐 했더니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집을 주려고 원주민들은 그냥 원주민한테 주는 집이 있는데 그거 말고 돈을 모아서 원주민 바로 옆에 자기들 원하는 멋진 캠을 쳤어요. 저한테 몇 번이나 보여줬던 그 집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도 불탔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간다니까 외간이에요. 어떤 분이 다른 원주민 어르신이 제가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85세시고 어머님이 82세인데 내가 한국을 매년 가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부모님 뵙고 한 번에 더 봐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한국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면서 며칠 뒤에 저한테 300불을 이트랜스퍼 하셨어요. 왜냐니까 한국 가서 당신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좀 사드리래요. 원주민 어르신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속에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네션볼레이크에 있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공동체와 자 학교를 위해서 자기 항상 기도하는데 당신 그 파스터 킴에 대해서 들었다고 파스터 킴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제 친구 조나탄 발렌타인이라고 있어요. 그분 통해서 저한테 100불을 보냈어요. 아니 뭐 기도하는데 무슨 돈 받고 기도합니까? 제가 돈을 안 받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보낼 테니까 이거 100불 보낼 테니까 기도해달래요. 아직까지 100불만큼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 학교,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난번에 김재준 목사님하고 갔었다는 게 제임스 스미스 크리네이션입니다. 거기는 한 4년 전에 한 젊은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칼로 동네 사람, 자기 동네하고 옆 동네 사람 17명인가 칼로 죽였어요. 난리가 났죠. 자기 동네 친구, 자기 뭐 친척들도 죽이고 옆 동네 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 뉴스가 났는데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이제 추장하고 이제 리더들이 앞에 서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힐링을 위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살인자는 이제 경찰한테 잡히자마자 죽었잖아요. 근데 살인자와 같이 살던 거의 부인이죠. 결혼 안 했지만 부인을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쭉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다 세워놓고 이 추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금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지만 이 여자분도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이 여자한테 쏟으면 안 됩니다. 이 여자분이 우리 동네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여자분을 품어줘야 됩니다. 피해를 받은 가족분들은 나와서 이 여자분을 위로해 주세요. 막 여자가 울었습니다. 다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피해 입은 가족들이 나와서 이 여자분을 허그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줄지어 나와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와,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무슨 한국의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 이것이 다 원주민 마을에서 최근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원주민 마을은 어두움만 가득하고 술 먹고 마약 맞고 비틀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회복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으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어두움을 보면 무서워요. 어둠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어둠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누르질 못해요. 깜깜할 때 스위치 딱 올리면 어둠이 순식간에 확 도망갑니다. 근데 어둠이 나가면 빛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원주민 사이를 볼 때 어둠이 가득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의 빛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어둠이 빛을 대항해서 싸우는 건 없어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힘이 있을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우리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두움이 그리스도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레퓨테이션도 완전히 떨어졌죠. 그 자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뭘로 보겠어요? 맨날 수지자라, 맨날 척죄한다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배신해? 자기 명예도 다 떨어지고 자기 마음도 망가지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죄스러워서 기도도 못 나오고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런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 창조를 계속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새 창조는 순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베드로의 삶에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확 변화된 것 같지만 그 뒤에 3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근데 저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되고 익숙해지고 또 제가 오전에 여기 무수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오전에 2번 설교하고 왔는데 24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보고 와, 당신도 벌써 50대 중반이 됐어? 당신도 머리를 많이 잃어버렸네? 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됐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나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낡아진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머리도 빠지고 나오지 말아야 할 때가 나오고 나와야 할 때가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나한테 별로 인식이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계속 만들고 가세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분들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살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목사를 멀리서 초청해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원주민 말 결혼식 재밌더라고요. 결혼식 끝나니까 동네 차들이 다 모였어요. 트럭 뒤에 아이들이 또 다 타고, 원주민 마을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가을이니까 막 걸어 다니도 먼지가 나거든요. 근데 그 원주민 마을을 앞에 이제 신랑 신부가 탄 그 SUV 앞에 가고 동네 모든 차가 쫓아가는 겁니다. 동네 전체가 먼지가 엄청나요. 그런데 천천히 계속 돌아요. 몇 바퀴를. 그렇게 자기의 새 삶을 알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더 훌륭하냐면 결혼식 끝나니까 무슨 박스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선물해 준다고 박스를 들고 왔어요. 그 박스가 뭐냐 하니까 열어보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네. 고기 덩어리야. 자기가 봄에 잡은 무수래요. 목사님이 우리 결혼식 견적에서 내가 갖고 있던 무수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남겨놨대요. 주는 거예요. 저한테. 커요. 제 옆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저를 엄청나게 부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술록고기, 아니 무스고기나 술록고기 요즘 뭐 여러분 슈퍼스타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코에도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목숨 걸고 가서 잡아야 그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스고기 드셔보신 분? 한 분 우리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귀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 잘 몰라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설명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얼마나 귀한 거냐면 한국에서 말하기를 흑산도 홍어만큼 귀한 겁니다. 느낌이 팍 오죠, 그죠? 흑산도 홍어만큼 귀한 것을 갖고 있다가 목사가 와서 설교해 준다 그걸 저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흑산도 홍어 가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그 전에 전화하겠죠. 그 먹을 때 연락하라고, 그죠? 저한테 자기 가장 좋은 것을 저한테 줬어요. 저는 진짜 결혼식 주례하고 이렇게 귀한 걸 받은 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들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특히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니까 이 말씀이 참 힘이 돼요. 그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제가 뭡니까?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죽음의 상징보다 꽃으로 확 접혀있는 화관을,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몇백 년 전에 복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굿뉴스,
굿뉴스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실 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 뭐냐? 우리 삶 속에 어떤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걸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의 기름으로 계속 바꿔주시는 거죠.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을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 레지던스 스쿨 이후에 갖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되고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중독자가 나타나고 또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원주민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 지난 봄에 산불난 지역들을 올 여름에 그 디셈블레이 그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매주마다 이 불탄 위에 나무들은 까맣게 다 끌렸는데 갈 때마다 그 밑에서 파란 새싹들이 막 올라와요. 꽃들도 막 올라와요. 그리고 새들이 찾아와요. 그 집을 잃었다는 그 원주민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탔을 때 동물들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불탄 나무 기둥에서 새싹이 나타나고 밑에 풀들이 올라오니까 새들이 다시 찾아왔대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타버린, 모든 것이 타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새로운 새싹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제가 또 다시 갈 건데 그 마을에 지금은 눈이 덮여서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 다시 갈 때쯤이면 더 많은 푸른 색깔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불타버린 대지를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키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그 타버린 숲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자연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만큼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불탄 지역의 새싹을 다시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저의 삶에서도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도록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제가 매주 여름에 8주 동안 가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아니 어떤 트라우마, 안에 멘탈 이슈 가지고 여기 와서 힐링하라고 힐링 캠프를 그 원주민 마을 보건소에서 여는 거예요. 첫날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저는 보통 4일째 가는데, 왜냐면 계속 먹었던 술도 그날 딱 끊어야지, 마약도 그날 딱 끊고 와야 되지. 이게 얼마나 금단현상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뭐 자살 충동했던 사람도 와서 거기서 아무튼 그것을 이겨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멋진 호소와 또 음식, 근데 거기 찾아오는 어떤 그 뭐 멘탈 헬스 그거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이분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에 저 혼자 가든지 제 아내랑 같이 가서 그분들 만나서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진 찍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들을 4일 만에 얼마나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소망의 말씀. 제가 거기 가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너희들은 거의 지옥에 가까이 갔다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원주민들한테 교회가 그것만 가르쳤었죠. 옛날에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어제보다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우리 장로님 뵈서 너무 감사한데 몸이 좀 많이 좀 약해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장로님한테 지금 몸이 좀 약해졌으니까 내가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장로님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지금 잡이 있든 잡이 없든, 지금 집이 있든 없든, 영주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런 거에서 간섭받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네가 시민권 받으면 나 찾아와. 그때 좀 일 좀 줄게.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 영주권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못하잖아. 일단 영주권 받고 나와서 나한테 오면 내가 뭘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베네핏이 엄청 많습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에 베네핏도 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베네핏에 비교를 하겠어요?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매일매일 누려야 그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광야 같다고 느끼시면 이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사막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내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새 길을 내고 계신지, 언젠가 내가 낼 테야가 아니라 지금도 새 길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새 길을 내시고 어떻게 새 길을 내시는지 여쭤보고 기대하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창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원주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새 창조,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 모르죠. 근데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창조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기를 내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새 강을 내는 것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주변에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내는 길들을 찾아보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새 길을 내시는가? 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갑자기 어느새 연락 와요. 라론지에서 그 원주민 대학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당신 그 성경 나눠줄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성경 우리 내가 가르치는 그 반에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해요. 그건 제가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라론지에 있는 원주민 칼리지에 내시려고 하나? 기대를 하게 되죠. 그걸 찾아가죠. 그 찾아가면 거기서 이제 그 지난번 찾아가니까 칼리지에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 거기 가면 또 다음 길이 보이는 겁니다. 디셈블 레이크도 지금 12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10대가 목을 조르는 그 장난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길을 내시나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서 길들이 계속 열려서 지금 8주 동안 거기 마을 갈 수 있고 올 여름에는 거기에서 성경학교도 했고 작년에는 토론토에서 찬양팀이 와서 저녁에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결혼식 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 디셈블 레이크 원주민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부족이 함께 뭉친 큰 PBCN, 피터 발렌타인 크리네이션이라 큰 단체가 있어요. 큰 단체에서 하는 그 모임에 제가 초대받아서 거기도 갔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 삶 속에 내고 계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이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순장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끝을 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잘 못 따라와서 나 그냥 이 프로젝트는 접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나 안 되겠다. 다른 애랑 가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시작한 일은 끝을 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의 따라가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껴주는 겁니다. 그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도 윈터 삭스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겨울 양말 보내기 운동. 제가 시작할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매년 1000개 패키지를 만들어서 원주민만을 보냈는데 또 원주민만은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또 1000개를 만들려면 한 13,000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니까 13,000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한테 13,000불 좀 큰 돈입니다. 13,000불 도대체 어디서 만드나? 그러면 저는 쓰고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이 100불 주면 10개만 만들고 100개만 만들고 200불 주면 200개만 만들어야 200불은 20개밖에 안 되죠. 20개 만들어야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4주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3주 동안 펀드레이징 할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로 생각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3주 만에 다 됐어요. 또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끝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좀 저희 지하에 박스들이 가득 찼습니다. 1000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저 아내는 지금 손 아프다고 맨날 컴플레인 하는데 이거 리본을 1000개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사스카툰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 싸주는 거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트럭으로 500개 분량을 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앉아서 500개 쌀 거예요. 그래서 목에 못 쌓으면 그 다음날 주일까지 쌓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100개는 서스 같은 비전 교회에서 본인들이 다 물품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리스트를 다 보냈어요. 저한테 돈을 안 보내고 만들라고 했어요. 전 이게 좋아요. 동참하실 분들은 만들어서 보내세요. 제가 카운트만 할 테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한 매니저이실 텐데 밑에 일하는 사람을, 아니 옆에 일하는 사람을 맨날 이렇게 놀리겠어요?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요. 아까 보니까 순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순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 순장 일의 주인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순원들이 좀 협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안 따라와도, 그죠? 내가 얘기한다고 따라올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올해 안 따르면 내년에는 오겠지. 10년 뒤에 오겠지. 원주임 사회가 되니까 보통 10년 정도 지나야 뭐가 나오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야.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강을 내시는지, 어떤 길을 내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럼 대부분 역량은 하나님한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우리 기쁨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양말 프로젝트 13,000불에서 저는 1불도 안 냈어요. 저 돈 1불도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저는 1불도 안 내고 13,000불을 통해서 선물 전달하면 그 원주민 마을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우리를 껴줘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칠 때 기억할 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이 일하시는데, 창조주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